그 밭의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고, 두 번째는 돌밭이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이고, 네 번째는 좋은 밭이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을 배반하고 곧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이 뭐냐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네 가지 이렇게 밭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근데 두 번째 그 돌밭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박해가 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뭐 순탄 대로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 말씀으로 인한 시련과 환난과 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가시던 불밭은 뭐예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향락, 그런 유혹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지 좋은 밭으로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100배의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련이 올 때 어떻게 이제 견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태어났다, 그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요즘 막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고민을 한대요. 내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굳이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키워서 이것이 애에게 도움이 되겠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이 자기 남편하고 이제 둘이 앉아서, 나는 이렇게 힘든 세상을, 우리 아기를 무책임하게 내가 책임지도 못하는데 나가지고 힘들게 한 세상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힘든 것도 있지만 봄에는 딸기가 나고 또 무슨 열매가 나고, 여름에는 그 수박을 맛을 볼 수 있고, 가을에는 무슨 맛을 보고, 이 다양한 것을 먹는 것이 얼마나 재밌냐. 세상에는 즐겨볼 만한 것도 얼마나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에 웃고 아기를 낳기로 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이거 뭐 필연적인 겁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났다고요?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불꽃을 피우면 불꽃이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어나면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더 근원적인,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생이 날 때부터 고난이 시작하는 것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먹지 말라 한 선악과 땀으로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일평생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만이 이 땅이 수산을 먹을 것이다. 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땅은 아담에게 뭘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그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니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담의 범죄로 이렇게 고난이 온 거예요. 그냥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쉽게 열매를 내주지 않습니다. 아주 힘을 쏟고 애를 써야지 열매를 맺고요. 땅은 뭐를 낸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하기가 어렵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아담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힘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은 뭐냐? 수고와 슬픔으로 대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생이에요. 뭐와 뭐예요? 수고와 슬픔. 우리 일생이 뭐냐?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또 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어차피 사람으로 태어나면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난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낙심되고 실망돼요? 예, 이제 또 길이 있죠, 우리에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잘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고난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은요, 이 고난은 예수님도 피하지 않고 고스란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고난은 예수님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스란히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이 고통입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제가 늘 설명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요,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거꾸로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 육체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고 극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안 가고, 예수님은 고난 없이 살고 너희는 고난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가혹한 고통을 지나가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라서 이 길로 와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환난과 박해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받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 받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이거는 하늘의 상이고 하늘의 보상이에요. 하늘의 영광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까 이제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을 읽었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어떤 고난이냐면 첫 번째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뭐냐면 나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 고난을 안 당해도 돼. 근데 아무 죄도 없는데 내게 애매한 고난이 내게 온 거예요. 그런 고난을 있어요. 그럼 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보고 참고 인내하면 그건 어떤 거예요?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저기 보세요. 세 가지 고난인데 하나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면 그 사람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거냐? 내가 죄를 짓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데 그건 뭐 참아도 내 죄값이거든요. 그게 내 죄로 인해서 매를 맞고 맞는데 그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런 고난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데 그것을 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거죠. 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너희는 뭐하고? 죄 짓고 고난받으라.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고 참으라는 거예요. 아니, 선을 행했는데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막 화가 나잖아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면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참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죄짓고 고난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때 참으라고, 그것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 안 행해야 되겠어요?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고 인내하라는 것, 그것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누가 가신 그 길이에요? 누가 가신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죠. 예수님이 선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선을 행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그 죄가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 고난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나와 여러분을 부른 것도, 구원한 것도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네?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요? 어떤 고난을 받아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다. 그거 왜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선을 행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요?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선을 행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막 달려들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못해요, 나는 고난은 싫어요, 난 절대 고난 안 받을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고난이 없게 사는 거예요? 다른 고난이 있죠. 무슨 고난? 지옥 가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고난이 지옥 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의 그림자를 맛보는 거예요. 처절한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이나 박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 고난이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얼마나 싫어합니까? 손 하나 까딱하기 싫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다 해주면 좋겠어요. 고난은 그보다 훨씬 더한 거죠. 예? 근데 성경은 우리 고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고난 받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박해하고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는데 그때 기뻐하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박해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면, 곧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불신자들이 자기의 행위는 악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있잖아요. 어두운 자들,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자들, 죄 가운데 사는 자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 이들이 자기가 어둡기 때문에 빛을 보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막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죄 안 짓는 사람은 막 공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참 못돼가지고 저거 사형시켜야 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면요, 바르지 않는 사람,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막 박해합니다. 거룩한 자, 경건하게 살고자. 왜?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니까. 나는 더럽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깨끗하게 살았어요. 피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박해를 받아야 돼요.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네?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막 박해하는 사람은 그 마귀에 속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을 왜 박해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왜 박해해요? 그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저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둡게 살면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나도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더럽게 살고 막 죄를 짓고 살면요, 절대 박해하잖아요. 예?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막 핍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있어요. 네?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나 정말 깜짝 놀라죠, 사실은.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는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지 내가 복을 받는데, 내 속에 어둠이 있으면요 싫은 거예요. 왜? 내 불의가 드러나니까 팍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환난과 박해, 그런 고난이 올 때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자기가 예수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만뒀대요. 교회를 한번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열심히 막 해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고난을 못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오는 것을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데 모든 게 평탄해야 될 텐데 어려운 일이 생기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있는 우리를 시기하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막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늘에 우리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요 무한도 많이 당해요. 진짜 치욕도 당해요. 네,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6절 또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고난을 받아봤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봤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믿는 자만 믿음을 시작하면 우리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없을까요?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죠? 어떤 고난일까요? 그들은 죄로 인한 비참한 고난이에요. 죄값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지옥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요. 여러분 이거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후회스러운 거죠. 슬피 울면서 이빨을 갈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 네? 이거 흔하지 않아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지옥 간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들의 그 슬픔의 눈물이에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거냐?
그 눈물을 지금 땡겨서 당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막 고난 있고 그 사람들은 막 태평하고 즐기고 그럴 것 같아요? 죄값으로 인한 고난, 지옥의 고난을 땡겨서 여기서 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절대 부러워하면 안 돼요. 네? 뻔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은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고난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 고난 맛보고 싶어요? 지옥의 고난을 맛보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하늘에서도 보상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입니다. 네? 저를 봐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되게 부러워해요. 일하지 않고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많죠? 정말 여러분 부러워요? 그 사람 부러울 것 같아요? 돈은 많은데 일은 하지 않아. 그럼 사람들은 너무 부럽다고 그래요.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일하지 않는 사람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일하지 않는 사람,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돈이 많건 적건, 돈이 많아서 일하지 않아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 고통스러워요.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 돈이 언제 날아가면 어떻게 하나. 정말 괴롭게 살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괴롭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혹시 난 정말 저런 사람처럼 살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그 사람 되게 괴로운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 몰라서.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보시기만 하고 그냥 두고 보시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요. 그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넘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가 넘쳐요. 그러니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금방 그냥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다가도 금방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마다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처럼 그 고통이 연속입니다. 이 땅에서도 연속이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연속인 거예요.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면 그래서 안 됩니다. 알겠죠?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고난이 오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지 않겠습니까? 넘어지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고난 필연적인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가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예? 어차피 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고난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수부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 핵심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온다. 근데 그 고난은요,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도 고난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서 하늘에서 상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어려운 것,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나도 하나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무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